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을 같이 살펴봅니다. 모세는 과거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이어왔던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자기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은 일반적으로 신의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산이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우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것입니다. 숯검댕이가 되어 있어야 될 나무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떨기나무로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모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대의 장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상과 상식의 선을 넘어가는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 돌리기가 아닐까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화 요청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영적인 촉을 집중해야 할 때이므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심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모세는 부르심에 반응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 서 있는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존경과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역시 성전에서 맨발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모두 거룩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겸손과 존경을 담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선조들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자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이사야가 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내 백성의 모든 상황, 고통과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소유의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의 삶 속에 이미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고통을 잊게 할 수 있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내려와 계십니다. 내려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와 계십니다. 이미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 이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학정에서 구원해야 될 계획을 실행에 옮길 하나님의 종이요 동역자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맞상대할 사람은 막강한 바로라고 하십니다. 이제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전이 아니라 80세가 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무능력하여 자신감을 잃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 실패한 자리로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살라고 초청하십니다. 실패한 인생을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모세는 과거의 모세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너무 겸손해져서 자신감마저 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있잖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출중하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처럼 젊은이다운 풋풋한 체력과 지력과 능력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증표를 주시는데 그 증표가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증표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나를 섬길 터인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하십니다. 즉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내 약속은 내가 보증할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나는 내가 보증할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부끄러운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오. 영원자, 불변의 생존자,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미완료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하실 것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혹은 현재도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증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활동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가면 모세는 제일 먼저 장로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분명히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보셨다는 것. 조상들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지키시려 한다는 점 등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방과 자유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설득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가야 하는 광야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갈 것임을 분명히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섬김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모습의 회복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징벌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많은 보물을 얻어서 나가게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얻어서 나간다는 내용은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출애굽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출애굽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끝에는 엄청난 승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는 학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훈련받게 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훈련된 자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요 모든 자원들의 공급자이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항상 거기에는 어려움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중에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